자, 이제 오늘 이론적으로는 소그룹 세미나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회 이제 레거트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그룹 세미나를 통해서 첫 시간에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를 했습니다. 이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도대체 왜 소그룹 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하게 된 이유는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 때문이 아니다. 이 분명히 했습니다. 큰 교회 만들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느냐?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해서 우리 5가지를 살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그룹을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살폈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 소그룹 사랑방이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달려왔고, 지금까지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우리의 사명,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가장 큰 사명인 줄 믿고 4대 실천 사항을 힘껏 준행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그래서 이 두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과 제자 삼으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큰 사명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사명은, 제가 물으면 답합니다. 사명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사명, 그러면은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다. 우리는 흔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명 그러면은 어깨 쭉지에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자 같으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고통의 길을 간다, 이 어려운 길을 간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도 늘 하는 말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곳, 고통 없이는 못 가는 곳, 주님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물론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목사가 앞에서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어깨 죽지에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성도가 늘 하는 말이,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늘 사명이 짐이 돼가지고요, 내가 예수 좀 늦게 믿을 것, 내가 한 70이나 내가 믿었으면 실컷 놀다가 그냥 늦게 천국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으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70년 인생 가운데 그 전의 인생은 전부 다 가짜 인생이잖아요. 짐으로 여기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잠자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잠자리에게는요, 날개가 멋지게 펼쳐져 있었는데 이 날개를 짐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날개를 펴서 활짝 하늘을 나르면요, 먼 거리도 마음껏 가고 날개 때문에 온몸이 가벼울 텐데 이것을 짐으로 하고 얇아 빠진 다리를 가지고 걸으려고 하니까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늘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날개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만드느냐, 그리고 늘 불평불만 원망을 평생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잠자리가 날개 죽지만 펼치면 멋지게 하늘 창공을 나르고 인생을 아주 복되게 살 수 있는데,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날개로 삼아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 사명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나에게 주신 멋진 날개로 활용해서 멋진 창공을 나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중요해서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5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왜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큰 소리로 시작. 첫 번째 시작.
성경이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거 한 번 더 이거 살필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였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두 명령의 효과적인 수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4대의 실천 사항으로 대변되는 두 명령은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이 두 명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두 번째, 소그룹의 그러면 성경적 원리,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 것을 성경에 살폈습니다. 이드로의 조직 원리,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리, 신약 성경의 서로 원리, 만인 제사장의 원리, 성령의 공동체 원리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원리는 구약적 조직이었죠. 이것은 안정형 구조로서 관리형 구조였고, 예수님의 리더십의 구조는 바로 지원형 구조로서 역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된 것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그룹의 실제적으로 적용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 교회 사역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제일 작은 것부터 얘기해 보시죠.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 그 다음 교회,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자들은 누굽니까? 사랑방의 사역자는 누구죠? 마을의 사역자는 촌장 혹은 전도회장, 그리고 부의 사역자는 현감 혹은 부장, 교회는요 목사,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랬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역 공동체와 사역자들이 전부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조직 구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역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된 형태의 지원형 구조와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된 관리형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한다고요? 어디에 더 초점을 둔다 그랬죠? 어디에? 자, 초대교회 구조와 광야교회 구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형입니까? 지원형. 광야교회는 관리형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한다고요? 초대교회를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드로의 조직 원리에서 출발한 관리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대로 있습니다만 무게중심을 바로 지원형에 두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방 사역을 통한 교회 개척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방 목자가 되시면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의 교회를 맡아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이제 성도를 섬기면서 그 사랑방 하나하나가 개개의 교회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이 개척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경우에 목회적 방법과 목회 자료를 찾는다. 그러면 목회적 방법과 목회 자료를 찾아다니면 이것은 100% 실패합니다. 이거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느 세미나가 있다면요, 목사님들이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왜? 교회를 한번 온전하게 세워보려고, 방법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회적 방법을 찾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방법 뭡니까? 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구축해놓은 그 자료를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이 쇄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 주긴 줍니다. 그러나 그것 전부 헛수입니다. 그것 쫓아가다가는요, 망합니다. 목회적 방법과 목회 자료 찾는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사랑방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시작.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원리를 붙들면 교회 개척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이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적 방법 자료 찾아가지고 이곳저곳 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성장보다 큰 것,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무엇을 하기보다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보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성경적 가치를 잡고 원리를 붙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교회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근본이며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탁월한 방법을 찾고 사람 모으는 방법, 큰 교회 만드는 방법, 큰 건물 짓는 방법, 자꾸만 거기에 기웃거리고 그게 무슨 탁월한 방법이 있고 그게 무슨 사업적 수완이 있고 이걸 찾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가 그럼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적 가치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교회론과 사명을 인식하고 그것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 교회론,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뭔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그걸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충성을 하고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 열어가지고 건물만 지으면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하려고 할 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가면은 작은 교회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 200여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 200여 개 모인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전부 개척된 교회인데 정말로 제대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뭘 얘기했느냐?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는 우르르 몰려오더니만 목사님 이제 그 성경적 가치와 원리를 얘기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목회 자료를 좀 주시고 목사님이 해놓았던 그 어떤 이거 뭡니까? 책자하고 이걸 다 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무슨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어디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성경적 가치 원리에 따라서 애쓰고 힘써서 하는 거예요.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우르르 몰려오길래 잠시 모여 앉아라 그러고 제가 호통을 쳤어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이렇게 큰 호통을 속으로 쳤어요. 밖으로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말은 못하고. 자, 그렇다면 성경적 원리는요, 성경적 교회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회적 원리를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어디 누가 잘한다 해가 우르르 쫓아가서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갔다 온다 그러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요, 자 우리 올해는 이거 합니다라고 막 자기가 혈수막 붙이고 막 난리지기가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다른 세미나 갔다가 또 와서는 이 산이 아닌 갭이요 하고 또 다른 거 한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성경적 교회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회적 원리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서 참고는 해야 돼요. 아,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온전히 세워졌구나.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 거기에 소스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하는 목사님들, 잘하는 분들은 수용을 하고 배우고 저도 세미나를 갑니다. 그러나 가서 배우는 것이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와야 되지 격가지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뭡니까? 이것은 첫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그때 당시에 로마너, 게르만어 전부 끄집어내서 라틴어부터 해가지고요, 우리 세계에서 교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다 끄집어냈고, 그리고 원론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단어들을 찾아서 정리했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이 뭡니까? 교회. 성경에서 교회, 이 뭐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5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 투
데우라고 말한다 그랬죠. 에클레시아 투 데우. 왜냐하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반상회 이런 것도 전부 에클레시아, 그때 통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불법 모임, 진짜 악한 모임, 이런 데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에클레시아 투 데우, 즉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곳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투 데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이케이오이 투 데우라고 했습니다. 오이케이오이 투 데우. 이것은 뭐라고 번역할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죠. 이거 여러분 다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간에 시험 칠 때 이거는 꼭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족, 혹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권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이케이오이 투 데우, 하나님의 권속.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요, 라오스 데우. 라오스 데우. 라오스 데우가 라오스란 말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교회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오스가 아니고 라오스 데우. 라오스 데우. 이 백성입니다. 이 백성인데 이것을 일부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 아주 악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 성경에 와서 평신도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평신도가 되었다. 그래서 평신도란 말이 성경에 있다 하고 끄집어내는 말이 라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라오스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평신도라고 하려고 했다면 라이코스라고 해야 돼요. 라이코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평신도가 없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오스 데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소마 크리스투. 소마 크리스투.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5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 첫 부분에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또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방을 처음 설립해 나갈 때 반드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클레시아 투 데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임. 오이케이 투 데우,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나오스 데우, 하나님의 성전. 라오스 데우, 하나님의 백성. 소마 크리스투, 바로 그리스도의 몸. 이 5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재에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한 몸이 된 유기적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임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려지는 유기적 공동체. 서로 유기적이란 말은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견고하게 손과 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 된 바로 유기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으로 이 진정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으로 사랑방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우리 양기동 목사님이 개척할 때, 작년이죠. 제가 양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뭐부터 하느냐? 교인도 없는데 홀부터 만들어 놓고 아무도 없는데 뭘 세웁니까? 뭘 세워요? 강대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잡혀있는 그릇된 생각이 뭐냐니까, 교회 한다 그러면 무조건 홀을 만들고 의자를 놓고 강대상을 만들어요. 그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강대상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세워놨어요? 성경에 이거 있습니까? 느헤미야에 보면은 강단을 세워서 말씀을 전한 사건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왜 강대상을 세울 수밖에 없냐니까, 많은 인원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인원이 많이 있을 때 강대상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됐을 때 하는 거지, 가장 좋은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인들이 10명도 안 되는데 목사는 강단에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올라갈 필요 없어요. 둘러 앉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예요. 성경 어디에 한 사람 앉혀놓고 강대상에 의자 놓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지니까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출발하고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개척을 시작하면 가정에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아주 주고받는 얘기가 정말로 깊이 있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인원이 한 20명 정도 이제 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둘러앉아서는 이게 한 사람에게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앞에 서고 앉고 이런 구조가 나오게 돼요.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거지 하면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양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교인이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을 찾아다니라고 했습니다. 찾아다니고 그분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라고, 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수포에 가고 이발소에 가고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껏 사랑을 베푸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그분과 1대1로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참 친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또 다른 사람, 나도 다른 사람, 그렇게 또 모시고 오면 내 사람이 되고 사랑방이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난 이후에 그게 또 예비 목자를 세우고 또 한 사람씩 데려오면 또 하나의 그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분 중에 예비 목자를 세우고, 예비 목자를 세워서 사랑방 10명이 넘어가면 분방을 해서 또 다른 나도 목자가 되고 그분이 목자가 되어 사랑방 2개로 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자꾸만 로또 복권을 원합니다. 뭔가 큰 것 하나 지어놓고는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노력도 없이 그냥 큰 것 해가지고 한 방 터뜨리고 싶은, 교회도 사업도 뭔가 뻥 터뜨려가지고요,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것만을 꿈꾸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부터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적 인생을 원하지 대박 인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위임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12명에게 온 세상 만방,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사랑방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개척하는 것입니다. 사랑방은 늘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붉은색 계통인데 두 사람만 다르죠. 두 사람 다르죠. 노란색 계통은 누굽니까? 노란색은 목자, 파란색은 예비 목자, 빈자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방의 구조입니다. 자, 사랑방이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줍니다. 사랑방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목적을 가지고 언제 모입니까? 정기적으로 몇 명이? 4명에서 10명이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 야,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모시고 요 동그란 원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중요합니다.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4명에서 10명의 사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있는데, 바로 빈자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목자인 목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랑방이 탄생되어서 열심히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빈자리에 또 한 명 채워지면 또 다른 빈자리를 만들고, 또 한 명 채워지면 또 다른 빈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그룹 사랑방 사역을 통해서 오직 성경적 교회와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만 집중하면, 이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이 일에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곳에 어떤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사랑방에서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선교에
올인하고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보십시오. 교회 넘어가 버렸네. 잘 보십시오. 이거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랑방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CH, 철치 이렇게 만들면 사랑방으로 구성되어 나왔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번식하고 분방하게 되죠. 사랑방에서 이렇게 해서 빈자리를 계속 처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제자원을 시키고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속 더딘 것 같지만 이게 훨씬 빨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랑방이 이제 10명이 넘어가서 분방을 하게 되죠. 또 분방을 하게 되면 분방하게 된 사랑방도 분방하고 또 원래 사랑방도 분방하게 되죠. 이래서 3개에서 6개 사랑방이 되면 이것은 바로 마을로, 전도회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면은 벌써 4개가 되죠. 4개가 되고 한 개의 마을이 탄생하게 되죠. 이 전도회가 됩니다. 전도회는 벌써 수십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이게 되었다는 말이죠. 각자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사랑방 하나가 되고 또 사랑방에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각자 흩어져서 계속 사랑방에서 빈자리만 채우면, 이 기본적인 사명만 계속해서 감당하면,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큰 것 자꾸만 뭐 대박 꿈꾸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고 모든 사랑방 목자도 행복하고 예비 목자도 행복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고, 그래서 주어진 사랑방들이 최선을 다하면 자동적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교회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방 사역만 제대로 하면 다른 곳에 자꾸만 눈을 돌리지 말고 기본적인 것, 우리에게 주신 이 2 명령, 여기에 준행을 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이렇게 또 분방하고 또 분방하고, 빈자리 하나하나가 구석구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사랑방이 10개라면 동시에 10명의 새가족,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20개라면 20명의 새가족이 전도받는 구원자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소그룹의 실제적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적용한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사랑방의 정체성과 목적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방의 정체성. 자, 사랑방이 도대체 뭐냐? 먼저 사랑방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봅니다. 사랑방의 정의, 정체성 하기 전에 사랑방이란 정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사랑이 때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목적을 가지고 4명에서 10명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 그죠? 이게 사랑방의 의의입니다. 사랑방이란. 그런데 정체성은 뭐냐 도대체? 사랑방은 보십시오. 이게 사랑방 그림이죠. 목자, 예비 목자가 있고 빈자리가 딱 있는, 그래서 10명 이하가 모인 것이 사랑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사랑방은 성경 공부반입니까?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백정아 집사님, 사랑방은 성경 공부반입니까? 자, 그러면 김대희 집사님, 사랑방은 기도 모임입니까? 자, 그러면 사랑방은 권장미 권사님, 친교회 모임입니까? 사랑방은 전도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방은 봉사 모임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도대체 사랑방이 뭡니까? 자, 사랑방은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랑방은 성경 공부 모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성경 공부만을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오직 공부만 한다면 그 사랑방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모임도 그 모임에는 존재합니다. 또 사랑방은 기도만을 위해서 기도만 하루 종일 하다가 가는 곳 아닙니다. 기도 모임도 거기에 포함된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도 모임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사랑방이 모여가지고 오직 전도만 하고 막 거기에만 올인하고 아닙니다. 전도 모임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 모임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랑방 친교 모임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맨날 놀려고 하는 게 사랑방 아니에요.
맨날 전날 모이가 사치기 사뽀뽀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맨날 밥이나 먹고 그런 어떤 친교 모임으로 구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친교 모임도 가능하고 친교 모임의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봉사 모임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봉사 모임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방은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적정한 시간과 적정한 힘을 분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 이 사랑방의 정의에서 나왔죠. 사랑방의 정의에서 목적이 뭡니까? 시작. 우리 큰 소리로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백정환 지사님, 목적이 두 가지. 시작. 좋습니다.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이게 사랑방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명령이죠. 이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이 큰 계명과 지상 명령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사랑방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 계명과 지상 명령이 도대체 뭐냐?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상 명령은 복음 전도, 양육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방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 네 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 크게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이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방은 친교 모임도 아니고 봉사 모임도 아니고 뭐 짬뽕으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어떤 데 모여가 놀기만 놀고 아니고 반드시 전체 모든 것이 중심이 잡히도록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모였느냐? 이 사랑방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예배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한 빈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기능이 골고루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사랑방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사랑방이 왜 모였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구체적으로 4대 실천사항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우리 사랑방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자들은 이것을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방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이것이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소그룹 사랑방의 모임 진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때 사랑방의 정체성과 목적을 확실히 알았다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모였을 때 어떤 방식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따라서 합니다. 3333 법칙.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333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예배, 교제, 양육, 선교, 여기에 대해서 30분씩 시간을 할애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30분씩 시간을 할애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뜻은 뭐냐니까 네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에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우리 보면은 선교라는 마지막 시간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이라는 부분에 성경 공부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곳에 몇 배는 할애하고 다른 거는 바빠가 막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찬양을 제일 처음에 예배할 때 예배 찬양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를 때 막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될 때 있거든요. 그때 보고 내가 그런데 사랑방 가족을 봤을 때 사랑방 가족들도 동일하게 막 찬양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이 나면 그 시간에는 2시간 동안 찬양만 해도 괜찮아요.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막 내가 찬양 좋아하니까 매번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찬양은 막 너무너무 오래 사람들이 막 질릴 정도로 은혜도 안 되는 찬양을 막 꾸역꾸역 해버리면 그 사랑방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는 데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진행하시면서 늘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말씀 묵상 나눔을 하는데 이 바로 교제죠. 교제를 통해서 큐티와 감사, 말씀 묵상 나눔이죠.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가 일어났어요.
이 큐티를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받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받은 은혜가 막 간정으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도 저기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간정이 막 쏟아져 나올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순간에 시간 딱 됐다고 스톱! 목사님 30분 하락했어. 이제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있는데 그만 다음으로 넘어가겠다고 이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놔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은혜는 전혀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뭐 자기 자랑했다가 뭐 별 이야기도 하는데 안 끊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때는 딱 끊어서 이제 30분 안에 그것을 마무리 짓도록 이게 이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왜 3333 법칙이냐? 우리가 해보니까 아까 전에 성경의 기초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해보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수치, 요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나와서 그래요. 자, 모임 진행 보십시오. 예배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양육이 있습니다. 선교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3333 30분씩 할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예배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자는 늘 찬양 한 곡을 선곡할 때요 눈물로 기도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양을 선정하셔야 돼요. 또 기도해보고 또 불러보고 이게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돼야 돼요. 이번에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가슴에 계속 울림이 되었던 게 맥주감사주일 지난 반년 동안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는데 힘겨웠는데 그런 마음도 먼저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 6개월 동안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붙들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이 계속 되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량없는 은혜 하면서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곡을 오늘 이번 주 예배에 선곡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사랑방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한 주간에 이 사랑방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면서 찬양을 어떻게 선곡할 것인가, 어떤 게 은혜가 될 것인가 또 불러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선곡해서 그 찬양의 성공자가 되고 온 사랑방 가족이 찬양이 뜨겁게 불려져야 돼요. 그냥 그쳐가는, 한 번 대충 불러가는, 아 목사님 30분 했어요 그러니까 시계 딱 정해놓고 한 부르자 그러고 막 적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박자가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음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0%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찬양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교제는 한 주간 삶과 큐티 나눔입니다. 먼저 감사거리를 나누고, 혹시 큐티 말씀 묵상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감사 나눔을 통해서, 이 교제라는 게 뭐냐 하니까 노는 걸 교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분의 삶을 내가 받고 나의 삶을 그분에게 주어서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분이 이런 감사거리고 있구나,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지난 한 주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구나, 말씀과 내가 만난 이후에 나타났던 삶의 간정들, 이게 서로 주고받을 때 그때 교제가 일어나요. 교제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노는 걸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상대편이 만났고, 내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능력을 저분도 경험했고, 이 고통 중에 진정한 기쁨,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을 상대편도 주님 만나서 나누어질 때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이게 소그룹의 다이나믹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저분도 만났구나, 이분도 만났구나. 그때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은 우리 같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한 주간 삶과 큐티 나눔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은 바로 성경 공부와 삶의 적용입니다. 성경 공부, 우리 주일날 주보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의 중요한 것은 적용 중심으로 나누라 그랬죠. 늘 적용 중심으로. 아니면요 이게 성경 공부가 됩니다. 큐티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나눔도 여러분 큐티 훈련반에서 열심히 배우셔서 하는데 적용 중심으로 나누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꼼꼼히 말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눔할 때는 내 공부했던 걸 밝히면요 이게 내 성경 지식만 자랑하는 게 돼요. 그거는 조금 뒤로 하시고 나눔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바로 VIP를 위한 기도. 내 VIP
전도했던 거, VIP와 만났던 거, VIP를 만나서 어떻게 했던 거, 내 VIP와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던 거, 이것을 이제 거기서 고백합니다. 내 VIP를 5명 정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VIP 누구를 만났다고요? 우리 태건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태건이를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태건 집사님, 태건 우리 불신자와 만나가지고 이런 사랑을 나누었고 커피 나누어 보냈으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랑을 주었습니다. 지금 몇 주 차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사랑방에서 나눔을 가져야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분들을 자꾸만 VIP를 만나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해줘야 돼요. 매일매일 영어 단어 50개씩 외웠는지 점검만 해주면요,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한 목에 5만 개 외우라고 못 외웁니다만 매일매일 10개씩 외워서 1년간 외우는 거예요. 2년간 외우는 거예요. 이 점검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방에서 그 나누는 건 뭐냐니까 은혜 나눔도 되지만 선교에서 서로 간에 독려와 격려하면서 VIP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서로 점검해 주면서 서로 은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4가지. 이게 3333 올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 예배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인데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진실되고 간절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순서로 앞에 찬양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넘어가는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실되고 간절하게. 그렇다면 목자가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랑방 1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에 내 마음을 담고 진실되고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에 성공해야 돼요. 이 성공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찬양은. 이 찬양은요 정말로 진실되게 마음이 확 열리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뜨거운 찬양을 드려야 돼요. 제가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사랑방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어떤 데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앉아있는데 막 이게 찬양이요 막 나오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가보면 뭐가 있냐, 사랑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혼자 감동을 받고 조용히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방들은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선곡도 잘하고 정말로 은혜롭게, 특히 여성 사랑방들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천사의 음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노래 못하는 사람인데 진짜 그 음악이 보통이 좀 못하는 분들이 합쳐놓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가게 만들었다는 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하고 때로는 대표 기도 한 사람 할 수도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통성으로 하는 겁니다. 통성으로 함께 자연스럽게 통성 기도로 연결되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무슨 천편일률적으로 딱 하다가 찬송되고는 그냥 누군지 은혜가 넘쳐가 눈물이 나는데 누구 대표기도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막 감격이 돼가지고 찬송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 계속 찬송을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분들을 타치하고 만져주도록. 이게요 사랑방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 사랑방을 잊지 못하고 거기에 감격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제는 한 주간의 삶과 큐티 나눔, 감사 나눔을 하는 곳인데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야 되고 서로 깊이 더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아이스 브레이커 자료를 때로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도록 오신 분들. 그러나 이제 사랑방이 장기간 좀 오래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큐티는 늘 딱 봤을 때 큐티가 제대로 안 되거나 분위기가 안 잡혔으면 목자부터 먼저 몸을 보이세요. 목자가 먼저 큐티 나눔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육인데요, 성경 공부와 삶의 적용입니다. 이것은 공부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 교재예요. 문제에 여러분들에게만 비밀을 밝힙니다. 문제에 갈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다음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뭐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니까 여기에 무슨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무슨 신학적인 문제, 성경에 꽈가지고 문제 만들 수 있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교훈을 주거나 중요한 내용들은 문제 안에다가 답을 다 넣어놔요. 문제 안에다가 답을 다 넣어가 문제 때문에 막 고민 안 하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준비할 때 철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꼴로 어려운 문제가 간혹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간혹 그런 문제가 일부러 제가 넣어두는데, 그것은 목자를 위해서, 목자가 공부하라고. 너무 쉽게 넣어놓으면 목자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혹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제가 탁 막히도록, 아무리 봐도 모를 정도로 제대로 설교를 듣고 막 신경 써야 알 정도로 그런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시간에는, 양육에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선생님이고 사랑방 가족들은 학생님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느 누가 거기에서 배우겠어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스스로 알도록 깨우치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대화 중에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은 아니다는 식으로, 내가 잘 알고 여러분들은 내보다 신앙도 적고 뭐 떨어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나 어떤 문제에 진행을 할 때 자꾸만 내가 말을 많이 해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 말고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질문을 통해서 상대편이, 사랑방 가족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목자 혼자 말을 다 하게 되는데, 목자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목자는 잘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고 인도하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편이 말하고, 그럼 누군가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남집사님이 이제 사람만 가지고, 내가 목자입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이경구 목자님 하고는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죠? 저는 오늘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거요, 이건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물을 경우에는 집사님, 우리 남집사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죠? 탁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대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질문에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물어주면 뭐냐, 효과가 뭐냐 하니까, 이게 서로 상호간에 질문하고 답해버리면 1대1 관계고 다른 사람은 안 들으려고 생각해요. 물어줘버리면 옆에 있는 오형진 집사님은 참 모르면 나한테까지 오겠구나. 오 집사님도 긴장 안 하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될지 막 생각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지,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몇 단계, 그러면 김대희 집사님 나름대로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정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 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해서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주고 나면은 몇 단계 넘어가면요 이게 답이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몇 단계 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얘기하는 중에 조금 답을 찾고 해가지고 딱 하는데, 백정아 집사님한테 물었더니만 거기 정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남 집사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렇죠. 바로 오늘 이 부분의 문제는 이게 답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해답을 찾아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는데, 닫힌 질문으로 한 사람을 질문한다고 거기에 답을 딱 해버리면 그게 닫힌 질문이에요. 함께 사랑방 가족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라. 그리고 경청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 목자는 잘 듣는 자가 목자입니다. 말 잘하는 자가 목자가 아니고요, 잘 듣는 자가 목자입니다. 목자는 정말로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사랑방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수용해주고 들어주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말하는 자가 목자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장악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막 하는데요, 혼자 막 우리 중에 말을 진짜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들어오면 장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목자는 적재적소에 탁
카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카트 시키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현 집사님 사랑방에 정말로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자가 말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릅니까?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 좀 적게 하세요. 집사님 때문에 지금 사랑방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자, 그건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중간중간에 얘기할 때마다 딱 어느 순간을 보고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끊으려고 애쓰세요. 그러나 때로는요 못 끊는 분이 있습니다. 안 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따로 만나셔야 돼요. 따로 만나셔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얘기하지 말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개인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그분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우리 사랑방에 때로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집사님 제가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집사님의 그 성향이나 그런 거 너무 좋은데 우리 사랑방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집사님이 혼자 다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집사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해서 만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때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분은 그때마다 목자가 계속 눈치를 주고, 그분은 특별 관리를 하면서 사랑을 줘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상황을 장악하는데, 장악하는 능력은 첫 번째는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지혜롭게 계속 적재적소에 탁탁 들어갈 장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끊어주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요걸 잘 하면요 상황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적용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양육 부분에는 오직 성경 공부에만 매달려가지고 아는 것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매력이잖아요. 말씀을 깊이 알고,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 절을 보더라도 정말로 깊이 있게 보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데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되 그걸 가지고 과시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이만한데 그래서 아이고 뭐 저분은 장로님이 돼도 성경 저렇게 모르나, 이런 과시용이 아니고 말씀을 알았으면 아는 것만큼 삶에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선교는 반드시 빈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방은 반드시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빈자리를 굳이 막 이렇게 강조하기 어려울 때는 뭘 준비하라 그랬죠? 방석을 해가지고 방석에다가 빈자리 아니면 VIP 해가 딱 적어가지고 늘 예비 목자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목자가 사랑방 모임을 가질 때 가슴에 딱 끼고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딱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가 우리 빈자리입니다, VIP 자리입니다라고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방 가족들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음전도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1인당 5명의 전도 대상자 VIP를 매년 첫 번째 주일에 정하는 겁니다. 올해는 2020년도에는 지금 VIP 153 미션을 지금 진행도 못하고 있죠. 실은 VIP 153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7월 첫째 주가 VIP 153 전도했던 분들 모시고 오는 D-Day 날입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2차례 하죠.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해도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게 사랑방에서 지금 1인 5명을 전도 대상자 VIP를 정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쇼하고 뭐 잔치를 벌레가 우르르 왔다가 흩어지고 이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주간의 삶에서, 매일 사랑방에서 사랑방을 전도해서 우리 일상의 삶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그래서 자꾸
자꾸만 뭔가 큰 걸 터뜨려가지고 전도단체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떼거지로 모아가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 일당 주고 사화가 앉혀놓고 연예인 불러가 돈을 엄청나게 쓰다가 다음 주 가면 아무도 안 와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쇼지. 그런 전도는요 정말로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걸 전도라고 말합니까? 우리 일상의 삶으로 주어진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5명의 태신자를 정해서 태신자, VIP라는 말은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꽁치를 샀습니다. 꽁치를 사니까 뭐 10,000원씩 주니까 몇 마리 줍니까? 예를 들면 10마리 줬다고 칩시다. 10,000원씩 10마리 안 주죠? 예를 들어 줬다고 칩시다. 10마리를 줬으면 아이고야 이거 우리 집에 혼자 한 끼 다 먹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VIP 우리 첫 번째 VIP 송태커 씨한테 좀 갖다 줘야지 해가지고 2마리를 탁 떼고 두 번째 VIP 우리 김대희 씨한테 VIP 갖다 줘야지 세 번째 VIP 우리 백정아 씨한테 갖다 줘야지 해가 2마리가 6마리 딱 갖다 주고 4마리 내가 먹고 매일의 삶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사서 만약에 세 사람 주기 어려우면 오늘은 첫 번째 과일을 샀습니다. 첫 번째 대상에 과일 사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더라 하면서 민정이 아빠 이 과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 좀 가져왔어요. 내가 먹으려고 산 거 하루는 이 집 갖다 주고 또 다음날 사과를 샀더니만 사과가 너무 맛있어. 두 번째 VIP 갖다 줍니다. 아이고야 우리 백정아 씨 권금혜 씨 남편 잘생긴 남편 하면서 가가지고는 야 이 사과가 그리 맛있는데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매일 일상의 삶이 5명을 최고로 섬기고 해주면요 이분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모범된 삶,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삶을 가지고 살면서 사랑하면 이게 전도예요. 무슨 거창하게 뭐를 이벤트 해가지고 불러 모으고 뭐 꽝거리고 그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사랑방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복음의 능력을 넣어주고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5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관리합니다. 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선교하는 선교 시간에 예배, 교제, 양육, 선교 시간에 이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내가 5명 중에 오늘은 누구누구와 만났고 누구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지냈고 이런 얘기들을 서로 소통하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바로 선교하는 시간에 이때 완전히 뜨겁게 눈물 뿌려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씁니다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사랑방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목자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목자 김대희라는 참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있단다. 가면 그분 끝내준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사랑방 구성원들이 있는데 가면 이런 모임이 있는데 놀러 한번 가자고 그렇게 가정에 초대를 하고 때로는 교회 소그룹실에 초대를 해서 초청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모이면 특별히 남자들이 모이면요 술 한 대 가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제자반을 해보면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술도 안 마시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처음입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얘기 못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 잠 들어가가 얼큰해져야 막 쏟아내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는요 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에 취하기만 취하면 탁 들어와서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이게요 어떤 말을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요 여자들은 맨날 첫날 시자 욕하잖아요. 시자 맨날 시자 욕하고 또 거기다가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씹어 돌립니다. 얼마나 씹어 돌리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이 우리 교회 사랑방에 왔는데 모여 앉자마자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노래가 그렇게 여러분 노래는 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악보를 주는데 보고는 대충 따라 부르기는 하면서도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네. 그런데 갑자기 감사 나눔을 하는데 남편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거하고 문화가 달라. 저거는 맨날 까발리고 욕하고 놀았는데 이거는 칭찬하는데 보니까 마음이 훈훈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진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보통은요, 그렇게 욕하고 집에 가면 욕할 때는 좋았는데 집에 가서는 찝찝하게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이런 감동은요, 어디서 주는 감동이 아니에요. 가도 기분 좋아. 야, 그 모임은 희한한 모임이네. 모여가지고 남편 전화하고 남편 다 좋은 걸 아닐 텐데 어떻게 저런 모임이 있지? 한 번 두 번 와보다가 조직에 깊숙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전도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방 안에서. 사랑방에 초대를 하고 사랑방에 초대된 분들을 함께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이분들을 어디로 초대합니까? VIP 153 미션이란 이 D-Day 날짜는요, 이렇게 사랑방에 모여있는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뭐 그렇게 막 수백 명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50명에서 100명 조금 넘게 100명 이 정도로 매년 할 때마다 와요. 그래 오는데 특징이 뭐냐? 그 오신 분들이 첫 예배당에 왔는데, 사랑방에만 있다가 예배당에 왔는데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왠지 모를 기쁨 속에 깊이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 설교의 복음의 능력에 거꾸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임 진행에 대해서 보십시오. 예배, 교제, 양육, 훈련, 이건 시간 한 배의 문제인데 뭐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나무로 만든 통이 있다고 칩시다. 제일 앞에 빨간색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가 초록색입니다. 파란색이 양육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선교입니다. 이 네 개의 판때기로 이제 이 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모두 가치 체계가 꽉 차요. 한 가지라도 이렇게 낮아버리면 이쪽으로 물이 여기밖에 안 차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3333 그러고 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가장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이고 뭐 성경 공부 좀 많이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특출하게 뭐 게임 좀 많이 하고 우리 아직 초신자들인데 뭐 행복하게 좀 이렇게 사치기 사법을 좀 많이 해봐야지 이러면요 망해요. 그분들이 영적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 아직 믿음은 어리지만 그분들에게 모두가 다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그렇다고 말씀만 주구장창 넣어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삶을 나누는, 내 아픔도 나누는 교제도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사라져버리면 이 모임은 능력이 상실돼요. 이 네 가지가 동일해져야 됩니다. 한쪽이라도 낮아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낮은 수치가 뭐냐? 그 사랑방의 수준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높아도 성교가 낮아버리면 그 사랑방은 더 이상 분방할 수도 없고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낮은 수치에서 머물러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 교제, 양육, 선교 이 네 가지 다를 귀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사랑방의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자, 사랑방 사역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 조금 약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생기고 요즘에도 여러분 전도가 많이 되죠. 오늘도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참 제가 좀 놀랄 정도로 코로나19인데도 아직 등록도 안 하고 저를 만나고 가신 가정들이 몇 가정 되고요. 또 예배 마치고 등록 카드를 내신 분도 있고 예배 시간에 등록 카드를 내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요. 착시 현상. 마치 우리가 전도 잘하는 것처럼. 이거 여러분 착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게 이사 와서 이동교인이 오는 것, 그건 물론 좋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그분들 진짜 일꾼 되어서 함께 손잡고 가도록 한 가족이 섬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착시 현상 속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본질적인 전도를 하는 줄로 착각해버리면 이건 절단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고, 전도하지 않는 소그룹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고인물은, 새 가족이 안 들어오면 고인물은 썩어요. 썩어서 불평불만 비비온 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에 새 가족이 안 들어오는 사랑방은 어떻게 한다고요? 1년 동안 새 가족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 해체합니다. 이거 대답을 안 하세요. 또 1년간 봐주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새 가지고 있으면 해체하는데, 혹시 그 목자나 사랑방이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하면 1년만 더 기회를 줘요. 그러나 1년입니다, 원칙은. 그래서
안 되는 고인 사랑방은 흩어서 은혜의 사랑방으로 다 흩어 헤쳐 모여 하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섞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인생의 날개요, 사랑방 사역의 날개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요, 전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산 거예요. 진짜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였고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산 진짜 날개를 멋지게 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방 사역도 제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의 날개예요. 사랑방 사역의 날개입니다. 사랑방의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사랑방,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 전도고요. 관계 전도는 방법이 뭐냐? 사랑, 인도, 양육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 인도, 양육. 사랑, 인도, 양육은 사랑방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방의 전도, 사랑, 인도, 양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사랑, 인도, 양육. 사랑, 인도, 양육.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작정합니다. 먼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이 사랑, 인도, 양육이 사랑방 전도 방법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 사랑한다는 말은 먼저, 가장 먼저는 VIP를 작정합니다. 작정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드린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 내게 있는 진짜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뭐 꼭 그분을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작정하고 섬겨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사랑방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방에 인도된 분들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긴 이후에.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양육하는데, 양육은 시작! 잘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양육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육은 늘 내가 예배하는 장소에, 내가 가는 곳에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훈련받는 장소에까지 목자가 잘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들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분은 목자분들이요, 그 과목을 공부를 다 했어요. 구약개론만 다 했어요. 했는데도 사랑방 가족을 위해서 목자가 먼저 사랑방 가족들을 전부 잘 데리고 다니려고 1번으로 신청하고 사랑방 가족들을 전체 신청을 해버려요. 왜? 10명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랑방에, 그 훈련반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광고가 나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 문의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우리 사랑방 전체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광고도 안 나갔어요. 이번에 목사님 하실 거죠? 신청합니다. 혹시 딱 나오거든 저희들 1번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분도 계세요. 별로 안 놀라네요. 그래서 사랑방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시려고, 가르치려고 하면요, 어느 누가 배우겠어요? 함께 손잡고 전도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은혜 받는 장소로 늘 교회, 그러면 자연 배우게 돼요. 이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배워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전도대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돼요. 진짜 양육자를 만났는데, 바나바, 즉 목자를 만났는데, 이 목자는 목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오전 예배 겨우 나오고 오후 예배 겨우 나오고 수요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그러면 만나버리면요, 그분에게 맡겨진 영혼은 똑같이 돼버려요. 신앙 성장 속도가 완전히 느려집니다. 자, 사랑방의 VIP 전도 한 사람당 5명씩 VIP를 작정하고요, VIP에게 꾸준히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이거 다 아시죠? 이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코이노니아란 무엇이냐, 디아코니아란 무엇이냐, 이것을 합쳐서 성경적인 용어는 뭐냐? 아가페. 그죠? 아가페를 우리 실천적 사랑의 용어로, 성경적 용어로 바꾸니까 코이노니아가 디아코니아가 나왔다. 코이노니아 앤드 디아코니아가 나왔다 그랬죠. 넘어갑니다. 매주 사랑방 모일 때 VIP를 위한 나눔과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선교 시간에 반드시 하셔야 VIP가 우리 교회로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선교 시간을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VIP를 사랑방에 초대해야 되고요, VIP를 교회의 공동체 예배에, 제일 좋은 것은 VIP 153 미션 때 초청하면 좋지만, 그러나 일반 예배 때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VIP 153 미션 D-Day 날도 제가 모든 설교와 예배 형태도 일반 예배와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전도잔치 한다 그러면요, 연예인 불러가지고 막 이벤트를 하고 막 풍선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막
잘하는 사람 연예인화가 웃기고 재밌게 하고 세가지고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다음 주에 딱 오니까 담임 목사가 나와가지고 딱딱한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분들 와가지고는요, 기대하고 왔다가 한 번 왔다가는 안 와버리는 사람이 돼요. 될 수 있으면, 물론 내가 뭐 연예인 부르지 말자, 완전히 이거는 100%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는 연예인도 한 번씩 모실 수 있고요, 때로는 좋은 강사도 모셔와야 돼요. 그걸 제가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고, 뭐 VIP 행사만 한다 그러면 막 돈을 들여가지고 연예인 부르고, 이게 하나의 교회의 방향성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제 설교로 다 하려고 그럽니다. 세가족 행사 때도. 그렇게 해서 다음 주도 똑같이 그래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큰 무슨 이벤트를 하고 쇼를 해가지고요, 왕창 떠들었다가 지나고 나니까 거품밖에 없고, 겨우 남는 사람 몇 사람 남겨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열심히 뛴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너무 허무하게 행사를 마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VIP를 각종 모임에 잘 데리고 다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번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도대에 왔단 말이죠. 열심히 전도대에 오면서 이제 번식을 하는데, 이 세포 분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 이렇게 하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포가 하나 있다가요, 점점 세포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세포가 두 개로 쫙쫙쫙쫙 이렇게 나누어져서 결국은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 사랑방도 소그룹 사랑방이 1단계로 시작됩니다. 2단계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처음 만나가 서먹서먹하고 막 그런데 서로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로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깊이 있는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결과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힘껏 전도하게 돼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번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각 사람이 사랑방이 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만 전도하면 12명이 돼버리죠. 12명이 되면 그 해에 바로 사랑방이 분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번식을 준비해서 새로운 사랑방이 하나 탄생됩니다. 그래서 예비 목자를 반드시 시작하면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방의 번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랑방은 반드시 번식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랑방은 분방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방이 1월 달에 딱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모여가지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사랑방의 분방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지금 하다 보니까 한 8명이 됐다. 야, 그럼 우리 1월 달에 분방합시다. 분방 목표 1월 말에 2개의 사랑방으로 분방하는 목적으로 달려갑시다. 우리는 보니까 한 6명, 7명이 됐다. 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3월 달에 분방합시다. 이렇게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니까 야, 우리가 좀 약한데 좀 더 힘을 내서 8월 달에 분방합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첫 모임 때 분방 목표를 정하고 늘 목자는 사랑방 가족들에게 우리가 몇 월 달에 분방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방 분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분방해야 됩니다. 분방 안 하는 사랑방은 폐쇄 조치합니다. 그래서 예비 목자를 늘 훈련하고 준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목자 보고서 나중에 한 번 더 목자 보고서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분방 목표를 반드시 세우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분방 목표를 반드시 세우고 그리고 예비 목자를 반드시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그룹의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랑방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잘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날마다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